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입니다. 첫째로 성전 측량입니다.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요한에게 측량 도구인 갈대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일직선인 작고 또 가볍고 속이 빈 갈대로 종종 사물의 길이를 재는데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것을 집어 성전과 성전의 둘레를 측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한 약속에 따라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본문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회의 개별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경배하는 자들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바로 그런 사람이죠. 측량은 하나님의 영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오염에서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2절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솔로몬 성전은 앞마당과 바깥마당 이렇게 두 개의 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증축하면서 앞마당을 세 개로 구분합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여인들의 마당으로 분리했죠. 이 세 마당 바깥에는 이방인들의 마당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이 바깥 마당에서 경배하고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면 죽는다는 경고가 그곳에는 많이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은 모두 성소 앞마당, 바깥마당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 바깥마당도 다 거룩한 영역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깥마당이 측량되지 않은 것은 교회가 한동안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지키시지만 그들을 잠깐 죄인들의 손에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성전 바깥마당만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바 된다고 하는 것은 청량한 성전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는 교회 공동체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청량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내어준 성전 밖마당은 고난받는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동시에 또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이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양면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또한 이 땅의 거대한 영적 전쟁을 최일선에서 치르기 때문에 사탄의 엄청난 공격으로 피해를 받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성전 측량이 안 되는 부분은 이방인에게 붙여서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3년 6개월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가장 많은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적대 세력도 가장 많이 고조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깨어서 성전 밖을 짓밟는 마귀와 힘겹게 전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인 두 증인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입으로만 믿는다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도로서의 삶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짓밟힘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는 항상 말씀에 나 자신을 측량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측량해 본다면 나는 성전 안에 참 성도입니까? 성전 마당의 거짓 성도입니까? 요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둘째는 두 증인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권세를 얻은 두 증인이 등장하여
1260일,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언한다고 합니다. 복음 때문에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언할 때 나의 물리적 힘이 아니라 회개하고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늘에 속한 성도의 권세를 가진 신분과 또 십자가 밑에 있는 이 교회로서의 두 가지 신분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과 입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힘이 바로 권세입니다.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권세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이 교회에 핍박을 가하지만,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를 지지만 그것은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탄의 오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교회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것은 사탄의 오판입니다. 이 영광에 하나님의 무게가 입혀지니까 내가 십자가를 잘 지면 거기에 권세가 있다는 개인의 영역에서도 이 원리는 여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짓밟히는 것 같으나 권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죠. 고난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입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데, 촛대는 7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증거의 사명을 맡은 교회를 뜻하죠. 예를 들면 스무나 교회 같이 또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선교에 주력하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교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서는 증인들은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 이 세상의 빛을 전하는 촛대 역할을 해야 하죠. 회개의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 이런 두 증인의 권세가 임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정인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불은 말씀의 불을 의미하죠. 비가 오지 않게 한 엘리야처럼, 또 여러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친 모세처럼 권능의 사명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는 놀라운 공을 세우고도 죽을 뻔한 경험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말씀의 위력을 엘리사에게 전해주고 하늘로 올라가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체험하면 예수님의 목격자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먹는 사람은 이러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무조건 임명받고 보냄을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져가서 말씀을 먹은 사람만이 이러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해를 받는 것이 예수님의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모두가 환영하고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해를 가하고 고난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친히 살아나서 예수님을 더 확실히 보여주는 비결이 되려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짓밟히게 하시지만 안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안과 박수로 성전을 청량하게 하십니다. 바깥 마당을 청량하지 않은 것 같지만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성도는 내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니까 교회는 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게 되는 거죠. 짓밟히는 환경에서 회개하는 권세로 마지막까지 말씀의 등불을 켜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두 정인인 교회가 1260일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의 정거를 마칠 때 짐승이 올라와 전쟁을 일으켜서 이 두 정인을 죽이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두 정인은 죽지 않는데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두 정인은 복음을 위해 순교한 자들을 상징하는데 충성된 정인의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이 정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나중에 순교자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는 잠재적인 순교자입니다. 순교야말로 최고의 증거 아닙니까? 바울을 통해서 보듯이 순교가 처절한 패배인 것 같지만 지금까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보다 훌륭한 증거는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성도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죠. 이것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것인데 죽도록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자 했던 바울처럼 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죽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는 것이 최고의 고백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죽기까지 증거하지만 잊지 말 것은 우리가 악한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은 너무나도 악했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라 했지만 멸망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동상 같았다고도 말했습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려주었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기도해주고 생명을 보존해 주어도 조금만 편해지니까 여전히 소돔을 좋아합니다. 쾌락과 도박과 여자의 세계가 나를 유혹하니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롯은 이기고 또 이기리라고 하면서 재판관이 되어 소돔의 시민권을 따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소돔이 망하니까 떠나라고 하시면서 미련이 남은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사위들은 다 죽고 딸과 겨우 빠져나와 나중에는 큰 진상가까지 하게 되죠. 이렇게 이기려고 할 때 망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애굽의 가치관에서 두 정인인 교회는 오히려 그것을 편성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망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그네처럼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독을 품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그때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9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정인이 가는 길은 대접과 환영받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 때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덜 억울한 마음이 들죠. 그러나 내 문제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하면 아직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할 의지가 없는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정말 괴롭습니다. 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몸부림을 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가 남의 욕을 먹어도 진짜라면 내 옆에 사람들이 변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세상 가치관으로 말하면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세상 가치관 때문에 살았다고요. 교회 가는 흉내는 내고 믿는 자의 흉내는 내었지만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로 사명받은 자라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도 이 회개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세상 가치관대로 늘 대하면서 그 사람이 언젠가는 변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죠. 이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해도 사흘 반 동안만 죽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흘 반 동안에 죽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수록 갈등이 충만해지지만 하나님은 100% 오르시기에 가장 악한 세상 권세 아래 두셔서 나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훈련을 잘 받아낼수록 악한 세력을 막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완전히 망하지 않게 되는데 이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중심을 잘 잡으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안 망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증거는 죽기까지 십자가 증거하면서 있는 대로 조롱을 받는 것인데 조롱을 받기 싫으니까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세상 가치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 같고 이 말씀의 가치 십자가 지는 이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니까 그냥 입으로 한두 마디 전하다가 속으로 자기도 믿지 않는 말을 증거하는데 듣는 사람이 대번에 알아차리지 않겠습니까?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이렇게 그들이 환난의 복음을 전하다가 심히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하자 세상은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에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회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기뻐서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얘기하고 그들에는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어서 기념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흘 반 만에 그런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자기 발로 일어서게 해주는 것이 최고의 증거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냥 사흘 반 동안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당한 고난을 표현할 때는 짧게 느껴지는 사흘 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이야기할 때는 1260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은 짧고 영광은 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혈기가 날 때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말세의 순교는 혈기 안 부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있잖아요. 사소한 일에서 순교하여 온 지방과 목장에서 최고의 증거를 통해 복음이 뿌려지고 전파되는 데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복음 증거는 에돔과 애굽처럼 소돔과 애굽처럼 악한 이 땅에서 박해를 받아 순교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장 큰 능력은 뭡니까? 살아나는 것이죠. 3년 반 동안 미움을 당하고 죽기까지 사명을 다한 두 증인처럼 우리 또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죽기까지 인내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혈기 부리지 않고 잘 죽어지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셋째는 다시 살아난 두 증인입니다.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순교자의 영광은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두 순교자는 죽임을 당한 지 3일 반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얻어 자신들의 발로 일어서게 됩니다. 두 증인이 죽고 조롱당하고 사흘 반 만에 살아나 하늘로 올라오라는 감격적인 초대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은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다시 살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하늘로 승천할 때 원수들은 구경만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계속 쳐다만 보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창피한 것이 많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 속에서 구경꾼이 되어 실제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여전한 방식으로 생활 예배를 잘 드리고 본질이신 말씀을 집중하여 끝까지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어떠한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고 자유함으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조롱당하고 무시당할 때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살아서 냉소적으로 구경하는 내 속의 원수가 제일 무섭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뭐라고 하든지 화가 나지 않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온전히 합해지지 않기 때문에 구경꾼으로 남아있게 되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사는 증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미움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3년 반 동안 땅에서 받은 핍박의 고난이 3일 반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으로 참교회를 능멸하던 큰 성과 그 안에 사람들 10분의 1이 구경하다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출애굽 멸재앙 때 우리는 죄의 삭수로 다 죽어야 하는 인생이지만 애굽의 장자만 죽인 사건처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10분의 1만 죽였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죽였으니까 완전히 심판당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0분의 9가 남았다는 것이죠. 아직도 7 대접 재앙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사랑의 언어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았지만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7,000명만 죽고 구원될 사람이 셀 수 없이 큰 무리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절대로 구원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두 증인의 사명을 더욱더 힘차게 매진해 나갈 때 나머지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지, 난 세상 사람들로부터 싫은 소리 듣기 싫어, 난 점잖은 사람 대접받을래,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복음 이런 건 나는 전하지 않을래, 그렇게 하면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런 교회로부터 어떤 사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구경꾼들과 원수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증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원수도 언젠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기에 이 땅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인내하며 내가 복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복수하는 그 순간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한을 갖고 내가 못 참고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흘 반 후에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사흘 반 동안에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데 이걸 못 참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고통을 어떻게 성숙하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인 황충의 재앙에서 남은 자들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귀신과 우상을 섬기며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분명한 명시적인 그 기록이 9장 20절 2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증인이 증거하고 죽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두 증인인 교회의 사명이 여전히 이러한 사명에 놓여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자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사람은 재앙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하고 복음으로 회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죄를 질병으로 보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란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외치는 것으로 봅니다.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와 어떤 사건을 만나도 예수를 안 가르치고 말씀을 넣어주지 못한 내가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났다면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내가 회개하는 것으로 기뻐해야 하고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이 일어나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며 구경꾼이 아닌 하늘로 올라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순교의 열매는 죽음이 아닌 생명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 회개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경 질문 드립니다. 나는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입니까? 증인의 순교를 비웃고 그의 부활을 두려워하는 구경꾼입니까? 회개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큰 지진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만 믿는다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도의 삶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짓밟힘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증인이 되기를 두려워하며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구경꾼처럼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항상 말씀에 나 자신을 청량하여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 반 동안 미움을 당하고 죽기까지 사명을 다한 두 증인처럼 이제는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이 비웃고 조롱할 때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애통함으로 기도하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기까지 인내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의 열매는 죽음이 아닌 생명이고 많은 사람으로 회개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부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사소한 일에 혈기 부리지 않고 잘 죽어지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증인의 순교를 비웃고 그의 부활을 두려워하는 구경꾼의 삶이 아니라 나의 매임에서 주인공의 삶으로 주님을 전가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광기 우리들 교회가 회개의 권세로 예언하며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인내하며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상처가 별이 되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 같은 환경을 축복으로 여기며 여호와께 감사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회파되고 짓밟히는 사건 가운데 복음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을 하며 비춰주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환경에서 외식을 버리고 참된 경건을 위해 주님만을 구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